시편 82편 1절 8절이고 너희는 신들이라. 이 제목으로 6절 말씀. 시편 8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내가 말을 너희는 신들이라. 여기 너희는 신들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굴 것 같아요? 너희가 신들이라 불린 너희가.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 교회들 뭐 교파 상관없이 특히 킹제임 성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99%는 저하고 이 강의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니만 옳냐 그러면 이제 또 모르는데 이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하는가, 이제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편 82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편 우리에게 신들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줍니다. 이 시편 82편이 신들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줘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학자들이나 주석서들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어를 뒤지면서 그 의미를 킹제임 성경의 뭐 오역이니 오륜이 하는 그런 성경 변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마음에서는 따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난 성경을 진짜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저는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기록된 대로 안 믿는 케이스가 뭐냐면 읽는 것하고 눈으로 읽는 것하고 마음속으로 읽는 게 틀려요. 그게 뭐냐면 소위 뭐 근본주의, 정통, 보수, 개혁, 복음 등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뭐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근본주의니, 뭐 보수주의니. 자기들 앞에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목회자들이 킹제임 성경을 손에 쫙 잡고 마음속에선 성경 변개를 하는, 성경을 부패시키는 일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문의 기록과 상관없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읽고 마음속으로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 이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눈으로는 자이언트, 거인들 이렇게 읽고 실제는 거인이 아니라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나 용사들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계시록 나오는 교회의 천사들에서 눈으로는 교회의 천사로 읽고 생각이나 말로는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 이렇게 읽는. 에베소 교회 천사 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다 이렇게. 눈으로는 천사로 읽고 마음속으로 뭐라고요? 목사로 읽는다고. 사역자로. 주님께서 너희들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하면 본문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마귀니라 했는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읽냐면 너희 중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바꿔버린다고. 눈으로 읽는 것하고 마음속으로 읽는 게 틀리다고. 이 본문과 상관없이 이건 가룟 유다가 마귀가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가 들렸다라고 이해하고 믿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단어를 리데퍼니션, 재정의하거나 자신이 해석한 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이해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에 눈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랬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늘의 눈은 성문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홍해바다 하는데 읽기는 홍해라고 하면서 뜻은 read, 갈대밭이라고 주장하는 도 있고 용이나 리워야나로 읽으면서 이건 비유나 신화적 동물이지 실제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성경 변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신들이라 하니까 성경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신들은 실제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는 신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1절에서 신들, 6절에서 신들 할 때 신들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주장. 엘로힘이란 원어는 신들도 되지만 통치자 재판관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존재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신들과 인간이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신들과 인간이 같이 살았던 시대.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인 창세기 6장 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이 또 옵니다. 대환란 때 후 3년 반 때에 하늘에서 용들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오고 용들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 이 땅에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온다고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본문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그 의미와 정의를 찾는 것은 옳지만 주석이나 원어사전이나 학자들의 견해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학자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큰 연구를 많이 나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꼭 100%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하면 신들로 보고 마귀는 마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문자 그대로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시편 82편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시중에 어떤 주석서나 소위 교계 목사들과의 해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에 안에 서시며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제일 웃기는 해석과 주석이 여기서 강한 자들, 신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란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치리자들이나 관원들, 재판관들이 강한 자들이고 신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진짜 90% 이상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실제로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에서 신들 앞에 아예 통치자들, 룰러라고 단어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부패한 역본들을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룰러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하고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1절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백성을 재판하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언적인 장으로서 장차 이 땅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서서 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그분의 영광의 왕자 위에 앉으리라. 그는 그분의 영광의 왕자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은 시편 82편 1절과 완벽히 맞아 떨어집니다. 하늘의 모습,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모습을 한 번에 다 묘사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더블 어플리케이션, 이중 적용, 성경의 이중 적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강한 자들의 회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300번 이상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란 말이 구약에 3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나 강한 자들의 회중이란 말은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2절, 요엘서 3장 11절 두 구절. 이사야 28장 2절, 요엘서, 이사야는 바로 뒤에 있어요. 이사야 28장 2절. 예.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보라, 주께는 뭐라고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했죠. 강한 자란 주님의 군대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들이 있다고요.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약한 자들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말에 약한 자여 그때 이러면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는 질그릇이고 약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란 주님의 군대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한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엘서 좀 더 뒤로 가서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요엘서 3장 1절이요. 3장 11절이네요. 3장 11절.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을지어다. 주여 주의 강한 자들, 여기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이 뭐라고? 내려온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대환란 직후에 천년왕국에서 왕좌에 앉으신 주님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모습입니다. 주의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계십니다. 천사들의 회중, 천사들의 무리,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들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죠. 이는 주께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왕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주께서 강한 자들 회중, 즉 천사들의 무리들 가운데 계신다. 천사들이 그분의 종들이란 말이죠.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인이고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여기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여기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과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그들 천사들 가운데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스스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 누구 가운데? 수천의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 강한 자들 회중 가운데 계신다. 강한 자들 회중마다 천사들 회중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스스로 본문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고 믿으면 됩니다. 학자도 필요 없고 주석사도 원어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줄만 알면
읽을 줄 알고 그대로 믿는 마음만 있으면 진리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6절 실로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강한 자들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이에요.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까 하늘에서 강한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며 이들이 영들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며 본문에서는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